지난주 10월 29일이었죠. 이태원에서 어떤 청춘들이 156명이 압사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정말 난감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서 머리가 또다시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었죠.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그러니까 지난 주간 연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자가 너무 올랐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그 이자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빚에 눌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유럽의 경제 위기는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겪는 수고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16대 요시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36년 전입니다. 주전 622년경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저는 남유다에서 분열왕국 시대 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분열왕국 시대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스바냐를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심각한 최악의 우상 숭배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야 위에 므낫세와 암몬 왕 때는 우상 숭배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반드시 이 우상숭배에 젖어들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욕망과 자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 있다면 아찔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곧 구원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은
이 우주, 이 지구, 온 세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인 동시에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서 회복시키는 영광의 날인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그 상술이 나무에 밑둥 남듯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소욕과 욕망과 정욕과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거룩한 자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며 그 나라에 저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았어요. 아니면 좀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지칭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칭의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그렇게 오히롭다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회복이에요. 저는 이번 참사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교회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민족의 빛인가? 교회가 이 민족의 썩어져가는 영역에 참된 소금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이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큐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더니,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이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에 썩어지고 문드러진 그들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영성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영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쓰게 해야 돼요. 날성금처럼 예리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많은 영역에서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우리가 믿음을 멀리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일구어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아픔이 동반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는 대단합니다. 반드시 이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절, 7절, 초막절은 최대의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유월절이, 7.7절이, 초막절이 전혀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비로소 최초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완전한 유월절이었다면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남북을 토탈 통달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 축제를 드릴 때 요시야 왕을 위시하여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삶의 원리예요. 인간의 삶의 원리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며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발생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기는 무시되었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절기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멸망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법궤가 있으면 마땅히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다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법궤의 역사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로가 되어져가니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왜 고통을 받아야만, 채찍을 맞아야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지요? 채찍을 맞기 전에, 매질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저나선 바벨론 땅에 그곳에 있으니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더 이상 절기를 기뻐할 수 없었고, 유월절이 되어도 유월절을 기뻐할 수 없었고, 7.7절이 되어도 초막절이 되어도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민도하면서 너희는 겨우 포로가 되었느냐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롱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절기의 날에 예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조롱을 받고, 낯선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수고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 칩시다.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섬기지 않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리 욕망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낯선 땅의 포로가 되었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낙심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매를 드시고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너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다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sem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사회와 국가와 인생의 걸음을 긋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스바냐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은 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아서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아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듯이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다 모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뵙게 할 것입니다. 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인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간이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코로나 3년이 넘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너무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연단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분되어질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구분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말입니까? 막상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간이 찾아오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이런 환경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시련의 시간이 찾아도 오 주님, 내 믿음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는 믿음으로 나를 연단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여러분 두드릴수록 맞을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여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비옵는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거룩한 근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우리 1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뭐 때문에 근심을 합니까? 물질이 없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출세하지 못해서? 아니요. 절기 때문에. 구약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절기 민족이라 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하여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생긴 근심을 거룩한 근심, 경건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치 못하여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일이 찾아와서 주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거의 이제 사실 거의 국민들이 대다수 감염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앙에서 멀어졌을 확률이 80%라고. 과연 그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는 3년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익숙화되다 보니 더 이상 주일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것이에요. 사람은 보통 2-3달만 지나면 습득했던 좋은 습관들이 사라져요. 근데 무려 3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예배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축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병든 것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살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본능적으로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본능적으로 기도에 목이 말라요. 본능적으로 말씀에 목이 마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면 정상적 인간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말씀과 전도가 우리의 삶의 본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더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더욱더 내 심령에 끓게 하시고 생명굴에 대한 열정이 내 심령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한 근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중함을 또다시 우리는 잊고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은 이런 지구의 3분의 1이 인간이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6명이 죽어도 여러분 온 나라가 초상집이에요. 3분의 1이면 그 당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35억이 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때 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접재앙이 시작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날 한날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니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힘든 시기를, 이 위기를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여도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야 돼. 왜 그런가? 계시록 1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백마를 탄 자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은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참된 평강의 살롬의 날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경건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둘째 주제는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몸에 온 영혼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은 쉬운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득 차야 돼요. 주님이란 말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가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
번씩 엎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인생 걸음에 주님이 완전하게 찾아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돈을, 권력을, 명예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이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비록 우리는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여러분, 전능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구원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역경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팔은 능력의 팔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건지고 구원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택한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속에 더욱더 더 많은 구속을 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제가 TV를 가끔씩 보다 보면은 요즘 일반인들 관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한 5살 이런 아이 육아이죠. 제가 봐도 보면 참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제 애가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툭툭해가지고 비만에다가 하나도 예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뚱뚱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뚱뚱하면 예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이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쁜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객관적으로 예쁜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예뻐요. 그것은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우리의 몸을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의 내면을 바라보니 모든 곳에 죄로 얼룩져 있고 흠과 실패와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한없이 기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 주시고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참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불안이 사라져서 참된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딱 안겼더니 내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우리를 안고 당신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보니까 저는 그런 신랑 신부 처음 봤습니다. 신부 어머니 우리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신부는 싱글벙글해요. 출발 때부터 웃고 있더니 마칠 때까지 웃더라고요. 신랑도 팔불출해요. 똑같아. 뭐가 그리 좋은지 끝까지 웃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든 아빠가 눈물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노래를 하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는 이 말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하시고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진멸
소멸시키다 하나님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노래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서도 노래하지 않았는데 단 한 번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결과로서 출생되어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극한의 진통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대속의 결과물로 산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삼중적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라. 모두가 여러분 같은 대상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곧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세 번 부릅니다. 세 번은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완전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여러분 힘겨운 일이 펼쳐지고 살아가기 힘든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 기쁨을 가로막아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랍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 힘겨운 세상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어진 그 젊은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는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의 인터뷰와 저는 지역에서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이곳으로 놀러 갔었고 내 친구는 이태원으로 갔을 뿐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은 삶을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자의 심장을 가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원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뭡니까?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처절한 낙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우리 똑같은 말이 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늘어진 손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도 말합니다.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내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고 고난의 때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인 만큼 더욱더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이것은 특권이에요. 늦게 들어왔나요?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왔나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니까요.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생명복음을 전할 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는 주일은 태신자 초청주일입니다. 행복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구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로서 가지는 정신적 무게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서 회복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